예수님을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대중을 많이 상대를 하셨어요. 강야에서도 또 여러 곳에 가면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사역이 과거에는 대중적인 사역이었다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았고 제자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리고 일꾼을 잘 만들어서 세상에 보낸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으면 그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창세기 때에 보면은 땅이 있어라 나누어지라 뭐 있어라 그러면 임했단 말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임한 겁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걸 보면 제자들은 두려움 마음이 없어지고 평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다. 평강을 주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어떻게 보냈나요? 어떤 상황에 보냈습니까? 보내는 걸 보면 헤롯의 칼날이 지배하는 땅에 보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자유가 없는 곳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피난 가야 되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멸시와 천대 받으며 십자가 지는 고통당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어떤 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까요? 어떤 곳에 보낼까요? 대접받는 곳에 보내고 박수받는 곳에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박해받고 십자가 지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장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내가 보내긴 보내는데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안 되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임하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와 죄를 그냥 두게 하는 그런 권세가 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받아라는 얘기죠. 성령 받은 자가 가지는 권세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는 가 있는데 성령 안에는 성품도 아울러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보낸 사람은 보냄을 받은 자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보냄 받은 사람은 권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데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온 모세를 그 애굽의 국력이 감당을 못했어요. 애굽의 왕이 감당을 못하고 애굽이 감당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 펜셀라, 알렌, 토마스 선교사 이런 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배척을 했지만은 그들이 전한 복음을 아무도 감당 못해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도 진리대로 살면 여러분을 아무도 감당 못할 권세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만은 그 막으려는 세력은 다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 중심의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녀. 슬퍼하는 현장에도 찾아다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도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동이 들 무렵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서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물어서 없나이다 라는 얘기죠. 없나이다. 여기에 없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야,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할렐루야. 이 대안이에요. 대안. 하신이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실패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불행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부부간에 고부간에 갈등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그 삶에 보면 성경을 벗어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을 때에 갈등만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순종하게 되니까 그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들의 결정과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실력으로 그 장소를 선택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정말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데도 감동돼서 하다가 보면 결국 20년, 30년 지나면 성령께서 알려주는 대로 했더니 유익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고기가 있느냐라고 해서 없다고 그러니까 가르쳐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합니다. 많이 잡게. 빈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에게
이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잡은 그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가져오너라. 그때 잡은 고기가 153입니다. 153마리였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더니 어느 때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흙이 진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었어요. 먹여주는 거예요. 육을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택한 백성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일하고 열심히 살면 굶어 죽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아합 정권에서 엄청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 거린 시냇가에 가서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있어라 하더니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물어다가 먹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영혼만 보호한 게 아니라 그의 육체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보호해.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거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사람이 도울 수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너무 강하게, 너무 흉년이 들고 모두가 어렵고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도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주게 만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아멘. 좌절하지 말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거린 시냇물이 말랐는데 어떻게 되겠냐? 이게 아니에요. 마른데 다시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보내서 기적을 행해가지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가지고 그 가정과 더불어 흉년을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가지고 강야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던 그들에게 기적을 행해서 허기를 명쾌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어떤 환경 속에라도 일용할 양식을 채워준다는 걸 알고 공중에 나던 새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인 다음에 하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먹여주는 데서 끝이 아닙니다. 21장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건데,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주 소중한 자라요. 사랑 중요합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랑을 하긴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랑을 하긴 하고 요한에게도 사랑을 하긴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하긴 할까요? 왜 사랑을 하긴 할까?
여러분, 사랑으로 할 때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맡기는 그 양들을 잘 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하긴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양을 칠 때라도 오래 참을 거 아니에요. 오래 참을 거. 그 다음에 온유하기 때문에 안 때릴 거 아니에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참고 믿고 견딘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양을 먹이고 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긴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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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주님이 베드로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3번씩이나 물어보는 베드로가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왜? 너 나를 3번 부인해. 그럴 때 아니에요. 내 죽는데도 같이 가지요. 뭐 이러면서 말대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많이 바꾸어졌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정적이 있지만은 사랑이 있으면 아낌없이 자기 것을 주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다윗이 사울과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랑하니라. 이 사랑하게 되니까 요나단은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서 다윗을 살리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가 가졌던 이제 사무엘상 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이 겉옷은 왕자의 옷입니다. 왕자의 옷이. 그 다음에 자기의 군복과 칼과 할가 때도 그러하였더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아낌없이 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사랑이 있고 개인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 위대하지 뭐 권력이나 돈이나 뭔가 가졌다는 그게 그렇게 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사람이 돼서 그 사랑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많은 것이 쌓여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긴 한 후에 예수님 그래요.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 여기에 보면 그 예수님이 확인한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줄 확인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뭘까요? 먹인다는 말, 꼴을 먹이고 푸른 초장 시내 물가로 인도하는 사역입니다. 먹인다. 이 먹임에 대해서 그잖아요. 먹인다. 그런데 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보호하라는 거죠. 보호하라.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고 다스리는 기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의 23편 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바로 양을 치는, 인도하는 그런 사역이 다윗에게 있는 건데 그것은 하나의 목자의 사역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먹이고 치는 사역을 맡겼다. 그래서 그 사역을 받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면 누가 우리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호함을 잊어버리는 그날은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비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보살피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 양을 칠 때도 모든 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 사도행전 2장 2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가 되고 하나님이 자기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양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여러분을 만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감독자로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끝나간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사랑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열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평강이라고 하는 건 그 열매예요.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만을 생각한다면 되겠어요. 사과나무를 키우면 사과는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냥 열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행복과 승리와 형통과 편안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 잘 믿으면서 행복한 가정 되셔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